오늘 말씀은 잠언서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부터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입술을 미움을 감춘다. 마음 안에 미움이 있는데 이것을 감춰요. 아닌 척하고 그것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미워했을 때 너 동생 어디 있느냐? 나 몰라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요.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사실은 깨끗하고 같아야 돼요. 근데 겉과 속이 내 마음의 묵상이 행동하고 내 겉모습하고 틀려지는 것이 이제 가면을 썼다. 그런데 그것이 좀 심하면 심을수록 정신 질환으로 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빨리 정결케 해서 거짓된 입술 내가 자꾸 가리게 되고 속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속에 있는 거와 내가 말하는 거와 겉이 같이 일치가 돼야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요. 건강해요 삶이. 미우면서 아닌 척 하는 그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은 결국 중상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험담. 결국은 그 앞에서만 미워하지 않는 척하지 그 뒤에 가서는요 이제 중상합니다. 그래서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미련한 거예요. 악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중상하는 자, 험담하는 자, 결국 누가 내가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 이제 마귀가 나를 점령하고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괴롭히게 되고 내 안에 더욱더 큰 미움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 미움이 나중에 이제 가인은 동생을 미워했던 것이 살인까지 실제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빨리 용서로 가면은 그냥 사랑과 화목으로 가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속과 겉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면은 내가 정신 질환에 걸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미움을 폭발해서 결국은 아닌 척하다가 막 살인에 이르게 하는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내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이것이 다른 것이 신경증에 걸리고 정신 질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미운데 아닌 척 하는 거. 근데 가장 그것을 감출 수밖에 없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 있으면 직장 그만두면 돼요. 사실 교회에서도요 갈등이 있으면 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잖아요. 금쪽 상담소에서 연예인이 요번에 한 분이 나왔는데 성우예요. 야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는지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혼을 했대요. 몇 년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 그 고통이 말도 못한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 가 보면 낭떠러지에 차를 몰고 가 있고 이 고통을 참아낼 수가 없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는 참다 참다 이제 헤어졌지만 결국은 그냥 참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건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헤어지는 거잖아요. 헤어질 때가 얼마나 갈등하면서 나중에 헤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 미움을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헤어지면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헤어져도 이 내 마음 안에 이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진행하다가 멈췄어요. 이것이 막 올라오니까 이분이 젊으신 분인데 저는 인제 이름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어서 처음 봤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막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멈추고 다시 하자고 좀만 쉬시라고 좀만 좀 이렇게 쉬었다 하자고 그래서 오 박사님이 딱 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동안에 그 쌓였던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가족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남편이 자기 멋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참고 또 참고 그래도 가정을 끌고 가 보겠다고 참다 참다 결국은 그 참은 것이 이제 폭발하고 그 미움이 정말 자기를 삼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가 않아요. 결국 사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구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견딜 수 없을 때는 그래도 약물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약, 구약을 먹어야 되는데 신약, 구약을 안 먹으니까요, 교회 나와도. 말씀으로 묵상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묵상집이 많이 남았어요. 거의 우리 성도님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사 오는데 그래서 '아유 6월 달에 새 가족들이 오면은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사가 갖고. 우리 지금 성도님이 신약과 구약을 먹고 정말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뭐예요? 내 내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것을 일기처럼 써서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움이 잠언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감추는 자가 거짓의 입술을 가지고 아닌 척하지만은 결국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올 때 계속 묵상해서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요. 미움이 있어요. 이렇게 뽑아내야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중상하고 험담하고 하게 되니까 내가 거기에 이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미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신약과 구약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하는 데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9 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결국 상처를요 가족이 어떻게 줘요? 말로 주잖아요. 권세 있는 자가 줘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고 배우자도요 힘 있는 자가 상대방을 힘들게 해요. 물론 서로 다 상처는 받지만 그래도 누가 더 상처를 받느냐 힘 있는 배우자 가운데서도 힘 있는 자가 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있어야 이웃의 상처를 주지 않아. 근데 이것은 성향이에요, 성향. 성향이 외향도 점수가 있는데 높은 외향이면은요. 그냥 바로 어떤 상황이 사건이 벌어지면 바로 말로 딱 제압을 해 버려요. 빨리. 성향이 외향의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것은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미움 이거는 상처 이거지만요. 이 말이 많아. 그래서 외향이 높으면 먼저 말을 딱 하고 먼저 화를 팍 내고 제압을 딱 하고 그리고 "아유 미안해요." 이미 이 안에 불 다 질렀고 다 할겨 놨어요. 그러고 나서 또 본인은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속이 시원하니까 화도 다 내고 시원했으니까 상대방 다 가슴을 긁혀 놓고 시원하니까 "아유 미안해. 아유 미안해." 빨리 화해하려고. 더 화가 나요. 다 핥혀 놓고 상처가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 "아이 미안해, 미안해." 여러분 더 화가 나. 꼴도 보기 싫어. 진짜예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리고 막 강압적으로 용서하라고. 강압적으로 용서하라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폭군이야, 폭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내향은 말이 훈련이 된 게 아니라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좀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근데 내향의 점수가 높잖아요. 그러면 한참 생각해. 그래서 좀 속 터져 해요, 외향들은. 속 터져. 빨리빨리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반대 부모가 외향도 높은 외향이고 자녀가 내향도 정말 점수가 높은 내향이면요. 막 속 터지고 막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수용하면서 내 성향을 개발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변화시켜요. "자 빨리빨리 얘기해. 빨리빨리 얘기해. 아이고 속 터져. 빨리빨리 얘기해. 야 너 입 좀 벌리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 부모가 내향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좀 다무시고. 그런데 애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장미와 뭐 소나무와 이렇게 뭐 민들레랑 창조를 하셨는데 그 모습대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다 상대방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가 정말 겸손히 순종하면은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20 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의인은요 이 혀를요 그러니까는 순수한 순전한 은 그래서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되면 이제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러면 의인의 혀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혀. 지금 위에는 뭐예요? 그냥 인간 육적으로 살아가는 18 절 19 절이라면 혼적인 영역. 그래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 미움을 가지고 그걸 참으면서 뒤에 가서 험담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근데 대부분 그거는 가정 안에서가 제일 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신다면 그러면은 불순물이 없는 왜냐면 제가 요번 지난주에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 제가 간증했잖아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서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 네는 입을 다물고 그냥 위로해 줘.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계속 같이 얘기하면서 계속 크리넥스 내가 가지고 와 갖고 계속 같이 울었어요. 그냥 얘기하면 같이 울고 그걸 참아내니 얼마나 아플까 같이 울고 그러면서 육적으로 뭔가 필요하다면 네가 그것을 주는 자가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그래서요 정말 가치 있는 대화를 한 거예요. 그날요 분명히 이 성도님은 살았어요. 힘이 팍 나서 주일날이요 다르더라고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를 받으니까 이것이 정말 수능 같은 혀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한 대로 제가 했으니까. 그게 주님께 늘 여쭤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향대로 가잖아요. 성향대로 가면요 가족은요 다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뭐 쿨하게 살아. 아유 빨리빨리 용서해. 여러분 이거는 더 학대하는 거예요. 더 학대.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라. 그게 제가 자꾸 묵상 쓰라고 하는 거야 일기처럼 하루를. 그거 쓰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모습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수능 같다. 완전한 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어. 악인들은요 내 뜻대로 하는 거잖아. 악인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하는 악인들은요 그의 삶은 무가치한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게요 정말 지혜로운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순간순간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고 또 그 성향에서도 어떨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떨 땐 고난일 때가 있고 이것이 다 틀린데 어떻게 그것을 완전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욥이요. 하나님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잖아요. 그럴 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는 알죠. 욥기 23 장의 10 절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수능같이 된다 그래서 의인의 혀는
그런데 욥이 교만했어요. 말씀대로 살면 또 우리는 교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훈련시키려고 고난의 사건을 주었어요. 그런데 욥은 이것이 무슨 표현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보세요. 내가 순금 같은 의인인 것을 하나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무시한 교만한 자인 거죠. 인간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가 있다고 이 교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심판주가 되고 싶은 이 교만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까지 다루시고자 하나님이 그 의인인 욥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나 이렇게 순은이 되려면 이 순금처럼 되려면 우리를 단련하신다고요. 단련하셔서 우리를 순은처럼 찌꺼기가 없는 그러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세워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건을 보내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거룩한 정말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축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시고요. 그저 자녀밖에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를 연단시켜요. 뭐 육체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막 운동하고 뭐 음식도 조절하고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100년이란 요 시간에 잠깐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도 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정말 상급받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다면 그러면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육체의 약간의 그 훈련도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 우리들의 삶은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의 경건의 훈련.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당뇨 전 단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끊임없이 몇 년째 들었어요.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전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매가리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전 단계입니다. 조심하세요. 전 단계입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저는 당뇨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제 안에 욕 같은 교만이 있어 가지고 '내가 목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데 나한테 병을 주시겠어?' 정말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러면서 저는 정말 기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무슨 당뇨야.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제 약 먹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높아져 가지고 "약 먹으세요." 그랬는데 바로 그 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당뇨가 와 가지고 몰랐었는데 그냥 거의 죽다 살아났다고. 갑자기 쓰러져 갖고 목사님인데 밤에 철회하시다가 새벽에 쓰러진 것을 권사님이 발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병원 가고 그냥 죽다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이거 무서운 병이에요. 이거 죽는 병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아유 나도 이렇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의사가 이 거기서 먹지 말라는 것들 그냥 그런 거 대충 먹고 운동 전혀 하지 않고 그랬더니 내 몸을 돌보지 않으니 몸은 가능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였구나. 그것을 알고 교만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주님의 거하신 성전인데 하나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엄청 많아요. 저같이.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오고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야. 결 경건의 훈련을 하나도 하지 않고 몸도 막 돌보지 않으면요 그냥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계속 약 먹으라는데요. 안 먹겠다고. 약 먹으면 또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오픈했잖아요. "나 당뇨 그랬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훈련하라고 먼저 하신 분이 알려줘 갖고요. 그대로 해 줘서 그분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 가지고
정말 음식도 다 사 갖고 오셔서 이런 거 먹는 거라고. 그래 갖고 올리브유도 안 먹었어요. 제일 싼 거 먹었어요. 콩기름. 제일 싼 거 먹 올리브유가 그걸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무슨 뭐 압축해서 짠 걸 그걸 먹어야 된대요. 전혀 뭐 지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 지식 없이 그냥 하나님 지켜 주실 거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요. 이 몸도요. 정말 거룩하게 훈련해야 돼요. 그다음부터 아 내 몸이 성전인데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열심히. 그래 갖고요. 모든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왔는데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이렇게 함정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아 이게 괜찮네. 야 이거 쪼끔만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쪼끔이 아니라 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거의 다 정상으로 인제 거의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먹고 싶은 게 막 너무 저도 쪼끔 먹고 싶어서 빵 먹고 뭐 이거 먹고 과일도 좀 더 먹고 금방 올라가요. 여러분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갖고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랬더니 콜레스테롤도 높아졌습니다.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약 먹어야 되겠는데." 이 선생님은 매가리 없이 얘기하다가 그리고 약만 먹으래 자꾸. 약을 자꾸 팔려고 그러는지 이 약 조제해 주겠대요. 약 안 먹습니다. 제가 저기 3 개월 있다 오래요. 3 개월 있다 오겠습니다. 요번에 3 개월 있다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3 개월만 겨울에 추워 가지고 운동을 안 했거든요. 그래 갖고 그냥 지금은 막 이를 악물고 막 운동하고 또 이 조심하고 했더니 다 정상입니다. 쪼끔만 해도 정상이고 근데 훈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의 전이 되는데 제가 거룩하게 몸도 정말 잘 훈련할 거예요. 그런데 몸은 이게 병원에 가서 수치가 있는데 영적인 상태는요 수치가 없잖아요. 수치는요 여러분 안에 불안, 두려움, 염려가요 그게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빨리 교회 와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 염려, 걱정,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이 지금 수치예요. 이게 들어왔다. 그럼 지금 내 영이 죽어가고 있고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고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신약 구약을 먹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약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약. 완전한 약 이걸 먹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요. 우리가 의인인데 악인으로 살아가요. 악인으로. 그러면서도 너가 문제라 그래요. 내가 악인으로 사는데 절대 몰라요. 묵상을 그렇게 하라 해도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이 남편이었잖아요. 목사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 말을 순종하겠느냐 교만한 자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네 그릇을 넓혀.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순종을 안 해. 순종을 해야 그릇이 그때 넓혀지는 거야. 순종해야. 그래서 그때부터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겠다고 제가 목사 될 줄 꿈에도 몰랐잖아요. 저는 내향 극내향이어 가지고 이 사람 앞에 서는 거 못해요. 벌벌벌 떨리고 심장 떨려 가지고요. 그러는데 순종하는 훈련하라고. 그래서 제가 훈련해서 제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이제 사람에게 순종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향이 다른데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이게 말씀 나 성향이니까 같이 사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성향이 다른데 무조건 순종하면 그래서 다행히 제가 엄청 개발이 되었어요. 성향이. 반대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향이 완전히 개발돼 갖고요. 제가 하나만 똑같고 다 나머지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다 개발했어요. 현실형인데요. 미래형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개발이 되었고요. 내향이 외향으로 바뀌었고 또 뭐가 있나요? 예. 감정형인데 사고형으로 바뀌어서 아닌 것은 아닙니다. 딱 잘라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향 갖고 있었으면요. 이거 목회하는 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래서 저는 순종해서 그냥 그릇이 넓어져서 성도님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도 우리 윤혜진 전사님이 외향에다가 직관형 미래형이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윤혜진 전사는 나랑 사역하기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하다가 지쳐서 나갈 수도 있어. 수용을 안 해 주니까.
맨날 틀렸다고 해줄 거니까. 그런데 제가 남편 그 목사님을 다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혜 전사가 얼마나 이뻐요. 막 달란트도 많고 막 정말 보배잖아요. 제가 좀 부족한 것들을 다 막 너무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나하고 다르니까 자꾸 틀렸다고 정말 뭐예요? 분재 만드는 거예요. 분재 만들어 갖고 막 정말 다 고통스럽고 다 계속 신경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다 이렇게 지금 살게 만드는 것은 교만한 부모고 온전하지 못한 목사이고 권력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보면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자기도 죽지만 가족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자존감 다 떨어뜨려서요. 뭐 하나 할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뭐 제 과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녀를 주시고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거는요. 교만한 자, 의인이 정말 내가 악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돌보십니다. 아멘. 나만 내려오면 돼요. 겸손한 자리에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인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명철한 자는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의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너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요 이웃을 사랑할 때 십자가 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는 구원해서 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이게 대가가 아니라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우리 데리러 오실 때는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요. 이 땅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요. 그러나 의인은요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영원히 견고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의 사건을 있어요. 거룩하게 훈련시키느라고. 그러나 영원한 나라로 의인을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악인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있지 않고. 그러면은요 그들은요 그냥 회오리 바람처럼 슉 다 날아가요. 회오리 바람 부는 거 뉴스에서 봤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냥 다 끌고 올라가 버리고 하늘로 다 날아가서 다 동댕이 쳐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휙 한번 키질하면요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름은 이건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부지런한 자 이것을요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게으러운 자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은 부리는 사람 주인에게요 막 이의 식초 같아요. 그리고 막 눈에 막 연기 나는 것처럼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부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직분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름은 이건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이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도 전혀 감당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그냥 직분만 있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직장에서도요. 정말 주님에게 하듯이 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요. 안 보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이게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인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있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 중보하게 만들죠. 일찍 데려가겠어요? 하나님의 손해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악인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인의 소망이 즐거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마지막의 소망이 뭐예요? 최고로 좋은 소망이 뭐예요? 천국, 영생, 할렐루야. 이것만 있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 주시느라고 때로는 고단한 사건들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요, 이 땅이 다면은요, 이 땅에서요 정말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훈련하는 장소예요. 천국이 목적인 거예요. 그 훈련 받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안 속아요.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같이 짠짠하면서 술 먹고 같이 춤추러 다니고 같이 막 흥청망청거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었어? 놀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안 되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힘들어요. 가족도요. 너나 믿어. 왜요? 너가 나보다도 못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천국을 닫는 자, 지옥 문을 여는 자로 수없이 살았어요. 이제 회개하시고 정말 내 모습을 정말 체크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향기를,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는 산성심이 되고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행악하는 자는요, 이 바보같이 왜 살아? 내가 왜 용서하고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지가 잘못했으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으라 그래. 그때 내가 용서할 거야. 무릎 꿇지 않아요. 내가 가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할 거야. 마격사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주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요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오히려 용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맨날 우리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사는 삶이에요. 30절에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뽑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말로 죽여요. 그래서 이 입술이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쉬지 않는 독이다 그랬어요. 정말 이 부분에서는요, 내향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향은 입을 좀 담을 수 있는 성향이니까. 그래서 이 훈련 잘 하시고 입을 좀 담으셔서 정말 죽이지 마세요. 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살아가요. 그래서 입술을 좀 다물고, 그리고 정말 살리는 말,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이 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일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잠언의 말씀 우리 하는 동안에 정말 삶으로 더 한번 이 말씀처럼 의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의인은 뭐예요? 주님이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주님처럼 죽어야지. 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놔야지. 오직 순종만 해야지. 주님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 불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안식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 평안인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신기해요. 이런 나라가 정말 세워져서 가족들을 넉넉히 수용하고 내가 할래니까 막 통제하고 화를 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집에 그가 주인으로 자리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울 왕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듯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데도 끝까지 조롱하고 네가 내려오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겠다라고 아무리 속이고 유혹해도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사오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살면 나의 친구다. 그때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이 살아서 열매 맺는 인생이 구원의 길을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